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천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하면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추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같으면 우리 직장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추천서가 필요하면 추천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추천서가 요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었냐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막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여기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교회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이제 멀리 이제 떠난 다음에도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 이제 받으면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식을 왕래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할 필요가 있나? 내가 너희들한테 내 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하고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그럼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권위가 필요한가요? 그런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었어요?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청년 때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유명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핍박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싸그리 다 사로잡으려고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추천서 받아와가지고 그 추천서를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져가요. 다메섹으로 가져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싹 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 추천서, 이 권위를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옛 모습이었죠.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사울이 바울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추천서는 그런 손으로 쓴 추천서는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추천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춘처스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내 사역의 열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3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들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사실 되게 어려운 말 썼잖아요. 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좀 되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도 굉장히 좀 표현이 되게 어렵지만 이제 좀 멋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전에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서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 언약의 일꾼.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 말과 다르게 옛 언약이라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럼 왜 새 언약을 맺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32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그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 깨뜨릴 수 없는 결혼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데 간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그때,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그때, 이제 망하기 전과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약속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계속 얘기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을 쳐들어와서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잖아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언약은 어떻게 그 언약서를 기록을 했어요? 어디다가 언약서를 기록했어요? 언약서를 돌판에다가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돌판에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거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돌에다가 기록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내가 맺게 되면 그때는 내가 돌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다가 주신다고요? 내 마음에다가 새기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돌에다가 새겼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그날 저녁에 6월절 날 밤에 그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 이것은 언제 이미 예언되어지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레미야 때 이미 예언되어지신 것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 잔은 내 피가 담겨진 거야.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하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르며 실천하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새 언약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전에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뒀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중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옛 언약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다가 새겼어요?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부터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첫 번째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세상 나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상 나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던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이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귀신이 있지만 그 귀신이 우리를 겁줄 수는 있어요.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때문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귀신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잖아요. 내게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그 자체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편지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증명된 것이죠.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어떻게 해요?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추천서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써주셔가지고 그 언약서를 받아서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모세 얼굴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었었죠. 모세가 수건을 덮었었어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데 왜 수건을 덮었었을까요? 모세는 뭘 알았냐면 자기의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이게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내게서 지금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나오는데 내 얼굴을 통해서 이게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인 거죠. 그걸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은, 이 광채는 없어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얼굴에 집중해야 돼요? 빛나는 얼굴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죠. 없어진 자기의 그 얼굴빛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수건을 덮어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나요? 없어질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보면 어때요? 모세의 권위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엄청나게 세워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모세에게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저절로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얼굴빛에 빛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권위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겠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건을 덮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진짜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게 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새겨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일꾼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